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성령 충만 받으셨나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별로 안 하는 인간으로 보였는지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가끔씩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오늘 성가대 멋진 찬양을 들으시면서 막 마음속에 감동이 좀 생기셨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체험의 효과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위에서 제가 받은 질문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무언가 화끈한 감동이 있는지, 눈물, 콧물 흘리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이 식어지거나 정서적인 충족감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은 좀 뜨거워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왠지 현실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현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왠지 날카로운 지성이나 교양보다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에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늘 목소리가 조금 쉬어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에게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나 사회 정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주로 기도해야지요 라는 답변만 듣기가 쉽습니다.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우리만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고
무언가 논리에 맞지 않은 그런 삶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한복판에 우뚝 세워진 교회들이 실제로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 활동가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중랑구에 있는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에 갔더니 그 지역 활동에 가장 비협조적인 것이 바로 그 동네에 우뚝 솟은 모 대형교회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성령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받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과 점점 더 멀어져야 하며 세상과는 접촉점이 없는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오해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풀어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삶을 세상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세상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믿음을 대비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좀 더 가까우신가요? 오늘 한번 이렇게 자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면 세상과 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메시아께서 행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이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의미가 발견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 모두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을 받을 때 행해지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울적한 마음, 컬컬한 마음이 전환되고 해소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이 주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은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안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교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제가 제사장의 역할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같은 목사의 중재가 없이도 개인적으로 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신분의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는 사역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인데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신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고 교회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 받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에 이끌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향하신 곳, 그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중심에 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갈 곳은 화려한 도시의 중심, 잘 지은 교회당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 이 땅의 변방,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눈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방을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하는 곳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변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변방을 향해서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 역시 이 땅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향하신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즉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땅 갈릴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그분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소외된 변방이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변하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영복 선생님이 쓴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어왔다.
역사에 남아 사표가 되는 사람들 역시 변방의 삶을 살았다. 중심부가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것이 변화의 공간이요, 창조의 공간이요,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전제가 있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컴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변방을 향해서 나아가심으로 그 변방의 컴플렉스를 없애주시고 그 변방을 이 땅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변방에 계신가요? 중심에 계신가요? 갑자기 뭐라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영원히 세상의 변방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변방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심으로 그들의 자리가 이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세상의 중심으로 서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방에 버려진 사람들과 그 현장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득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은 더 이상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멀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성적 때문에,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때문에 세상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변방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히 가서 당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변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변방 혹은 이 세상에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대상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 세리들, 창녀들,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땅에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 한국 땅에 와서 외롭게 사는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가정의 위기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그 자녀들, 이런 마음 상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이 사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으로 위로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승리자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받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마음 상한 식구가 있는 한, 우리 교회에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마음 상한 지체들이 있는 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 학과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위의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식구들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서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왕따 당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바쁜 시간에도 한 명의 친구라도 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홀딩5라고 하는 어플이고, 이 어플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빈이가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홀딩5 도와줘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임하셨는지 발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 대신 실어달라고 부탁한 미미한 사람이라는 시의 저자 류혜란 시인도 우리 기독교학과 출신 시인입니다. 류 시인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서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8년 동안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류 시인과 함께 하셔서 유혜란 시인이 쓰는 시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미미한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절망의 현장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할 그날이 그 절망의 땅에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소식과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탁월함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추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힘이 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억류되었다는 말입니다. 포로들과 갇힌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우리 주위를 살펴본다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포로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포로와 같은 삶, 억류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돈이라는 권력 앞에서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비록 세상의 변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는 그 어둡고 후미진 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낙오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거절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셀 수 없는 이력서를 던졌지만 여전히 거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은 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셔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의 나무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그런 절망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당신들은 의의 나무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의 선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따돌림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힘이 있다는 이유로 웬만한 잘못은 용인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힘과 지위로 의로움을 사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집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큰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이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던 소외된 지역에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수많은 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왜 그렇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변방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온갖 불의를 행해서라도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중심에만 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위치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 지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가 그것이 은혜가 되고 화가 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의 숫자가 은혜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세상을 등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촌 나환자촌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나환자촌 여수 애양원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최일도 목사님은 노숙자들과 성매매의 중심이었던 버려진 땅 청량리 588 일대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김성빈 학생은 왕따로 고통당하던 학생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류혜란 시인은 이 땅에 미미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롱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지금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상처의 현실에서, 고통의 현실에서, 불의의 현실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망의 곡소리가 커지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땅, 이 고통 소리가 커져가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아름다운 복음, 그곳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곳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